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10월 15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 다음에 19절에서 마지막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안식 없는 허우적거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안식 없는 허우적거림. 이근대 시인의 시 중에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핀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만 좀 읽어보면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핀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놔둬라. 바람도 담아두면 나를 흔들 때가 있고 햇살도 담아두면 마음을 새까맣게 태울 때가 있다. 아무리 영롱한 이슬도 마음에 담으면 눈물이 되고 아무리 이쁜 사랑도 지나고 나면 상처가 되니 그냥 흘러가게 놔둬라. 이 시가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의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좀 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동시인데 이 안도현 시인의 시예요.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마음. 꽃을 담는 게 좋겠어요? 쓰레기를 담는 게 좋겠어요? 나는 더러운 쓰레기통보다는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병이 될래요. 나쁜 생각보단 좋은 생각만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래요. 이 안도현 시인의 시와 이근대 시인의 시가 이근대 시인의 시는 마음에 담지 말라. 그런데 안도현 시인의 시는 마음에 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근대 시인은 담지 말아야 될 것은 영롱한 이슬조차도 담지 말아라. 그것은 마음 아픈 눈물이 될 것이니까. 이쁜 사랑도 담지 말아라. 그것은 상처가 될 테니까. 바람도 담지 말아라. 바람을 담았다가 나를 흔들 때가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햇살을 담았다가 내 마음을 새까맣게 태우게 될 것이다. 담지 말아라. 근데 안도현 시인은 좋은 걸 담으면 아름다운 꽃병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니 담아야 하되 좋은 걸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담지 말라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도현 시인의 시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지요. 마음에는 쓰레기를 담아서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근대 시인이 말한 것처럼 영롱한 이슬을 담아도 눈물이 되고 예쁜 사랑을 담아도 상처가 된다는 말처럼 마음에는
그것이 이 세상 것인 한 무엇을 담더라도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를 담았기 때문에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담으면 마음에 담긴 세상 것은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그 아름다움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마음 안에 들어오면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또 이근대 시에서 놓치고 있는 점은 뭡니까? 마음은 담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담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지 말라. 마음을 비우라는 말처럼 답답한 말은 없어요. 그릇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담아야 할 것으로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근대 시인의 경우는 실제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항상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니면 추함으로 변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담지 않을 수 없는 게 마음입니다. 또 안도현 시인은 마음에 담으라고 합니다. 좋은 걸 담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담아봐도 다 쓰레기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시인이 절반씩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것과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을 알기만 해도 인생은 80%가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앞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신체의 결함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여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러면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해 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계시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남한국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라는 것을 1절과 2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라는 얘기는 직역을 하면 악함의 얼굴 앞에서 불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악함의 얼굴 앞에서 불려간다는 건 악행에 의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거나 환난을 내리실 때 그 어려움, 악행으로 인해 주어지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 자리를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지한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평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 안식은 뭐냐?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 떠나든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떠나든지 근데 1절과 2절이 지금 해주고 싶은 말씀 메시지는 뭐냐면 도무지 안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사냐 이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 반대로 안식 없는 삶을 사는데 그 안식 없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19절과 21절에 보면 다시 창조 때 태초의 창조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사야가 안식에 대해 무지하고 안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닷물이 물결치는데 그 물결치는 바닷물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장마나 홍수, 태풍 때문에 이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갔을 때 해변가에서 파도 치는 그 바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솟구쳐 나오는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요동치는 바다니까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안식이 있을 수 없지요. 여기 아주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부분에 이렇게 악인을 요동치는 더러운 것을 포함하고 있는 안식과 안정이 없는 바다로 표현하고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의인의 죽음, 안식으로 들어가고 평강으로 들어가는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우상숭배, 각종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잡한 그러한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우상숭배는 뭐냐? 바로 더러운 바다와 같은 동료 속에 소동 속에 안정감과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허우적거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품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옆으로 비켜 세우십니다. 몰아내십니다. 완전히 없애신 게 아니라 몰아내신 거예요. 옆으로 밀려있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밀려나면 기품만 남아요. 기품의 바다만 남아요. 근데 그 위에 삼라만상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 우주, 달,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은 없음이라고 하는 기품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가라앉게 되면은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지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 기품의 바다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신이 루아크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바람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루아크 히브리어에. 바람.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겁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딱한 땅에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모든 존재들은 지구나 해와 달이나 모든 존재들은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바다 위에 그렇게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람이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잎사귀 하나, 꽃 한 송이, 짐승 한 마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바람이신 당신의 뜻을 넣어주지 않으시고 사람 스스로가 그 바람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인격자로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을 때 계속해서 바람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에 수면 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기분이 나쁜 사람,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면 왜 그렇게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라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다 위에 뜨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위에 뜨려면 바람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인간은 그릇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릇이되 인격적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고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도 다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람이신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백합화가 있다. 백합화는 그릇이에요. 그 백합화의 모양을 연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릇이지요. 지나가는 이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 그 강아지는 그릇이에요. 그런 강아지의 모습을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근데 인간의 생애는 모양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져 있지만 인간의 생애 하루하루의 삶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바람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 이유가 가라앉으면 우울해지고 걱정 근심이 많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롭고 뜨면 기쁜 것이 인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삶의 자리가 기쁨의 동산인 겁니다. 근데 오늘 우상숭배 얘기가 나와요. 그 우상숭배를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 안식을 몰라요. 안식.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 안으로 하나님만 모셔드린 상태예요. 하나님만 모셔드리면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도 평강이 주어지고 내 삶에도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안식의 정말 미묘한 능력입니다. 근데 악한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아요. 꼭 세상을 담아요. 가족을 담는다든지 사업을 담는다든지 이 세상 것을 담아요. 이근대 시인의 말처럼 그것이 영롱한 이슬이라도 세상에 있는 것인 한 담으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눈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슬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자식 때문에 자꾸 울게 돼요. 자꾸 울게 돼요. 너무너무 이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담은 아내, 마음에 담은 남편 때문에 자꾸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기쁘지 않다는 게 뭐예요?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세상을 담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꾸 내려앉고 무거우니까 가라앉게 돼요. 그렇죠? 세상 것을 담으면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담겨져야 바다 위로 뜨는 겁니다. 떠야 기쁜 겁니다. 마음이 들뜬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들뜰 때 너무 기쁜 걸 들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뜬 건 몰라도 하여간 떠야 돼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라앉으면서 기쁨이 있어야만 사니까 인간은 기쁨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쁨을 향하여 가는 것이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이라는 것은 기쁨을 향하는 방식으로만 인간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행동을 하건 말을 하건 생각을 하건 뭘 해도 기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살아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기쁨을 향해서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세상을 담고 나니까 자꾸 가라앉아요. 자꾸 가라앉으니까 허우적됩니다. 허우적대는 게 물에 빠진 사람이 잡히는 거 없을 때 손을 공중에 휘젓는 게 허우적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허우적거릴 때 허우적거림으로 나타나는 일이 뭔지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뭐가 신기하냐. 내가 통나무를 갖다가 잘 깎아요. 그래서
불상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금을 입힙니다. 금을 날 입어놓고 톡톡 치면서 잘 만들어졌네. 그리고 딱 갖다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절에 자기 손으로 삶의 일이 잘 안 돼서 간다고 하는 것이 자기 손으로 만든 불상에다가 대고 절을 한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다가 절을 한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온갖 숭배의 행위를 당하느냐.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니까. 뜨지를 못해서. 가라앉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기쁨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데 가라앉아갖고는 기쁨이 안 되니까. 그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하는 일이 우상숭배니까 이 지푸라기 잡는 거지요. 그 미신, 온갖 미신을,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붙잡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시대 때 우상숭배는, 그러니까 므낫세 왕 때의 우상숭배가 엄청 났지 않습니까? 뭐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뭐 이건 그냥 기본이고 일월성신 숭배의 제단을 성전 뜰에다 만들어 놓고 또 성전에다가 몰렉 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식들을 죽여서 다 드릴 정도였고, 남왕국 유다 전국의 아름다운 숲이라는 숲 속에 산 속에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의 숭배 의식 안에 남녀가 관계를 하는 이런 음란한 것들이 다 순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민의 나라 꼴이 므낫세 왕 때에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독한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이게 종교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세상을 담잖아요. 안도현 시인이 말한 대로 담자해서 세상을 담습니다. 그 아름다운 걸 담죠. 누가 나쁜 걸 담습니까? 주로 아름다운 게 뭐예요? 내가 10년 뒤에 이룰 비전을 담아요. 또 뭐 자식의 아름다운 정말 성장한 모습, 성공한 모습을 마음속에 꿈꿔요. 남편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꿈꿔요. 다 마음에 담아요. 좋은 것만 담죠. 나쁜 거 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가라앉고 자식을 담고 있으면 자식 때문에 괴롭고 남편을 담고 있으면 남편 때문에 괴롭고 하여간 마음에 담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운 적은 없습니다. 괴로운 법은 없어요. 담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요. 왜 부부가 싸워요? 서로 아직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담고 있는 그게 뭐냐?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그리고 이렇게 담고 있음으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상숭배가 종교성에 의해서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상태에서 붙잡는 겁니다. 빠지지 않으려고. 빠짐을 조금이라도 건져내보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건져내보고 싶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자기계발서 아니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얘기해주는 지침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 미신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에덴은 무법칙 천지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간섭하십니다. 법칙이 없어요. 하나님이 되풀이 하시는 것이지. 되풀이 하시던 걸 중단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인간들은 세상을 담고 나서 자기가 꿈꾸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주체성이 활동될 때에 자꾸 법칙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법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싶어 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똑똑하면 왜 대한민국이 아직도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뿐이에요. 전 세계 경제 문제는 항상 문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이 될까요? 응? 수십 명? 그 많은 전문가들이 평생 경제만 다루고 재정만 다뤄도 하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공하는데 그렇게 많은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왜 성공은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근데도 아주 열풍이 불어요. 조금 괜찮은 책이다. 조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책이 나온다 그러면 그 책에 아주 열풍이 불어요. 그게 다 미신이거든요. 네? 성공에 관한 책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성공이 없기 때문에. 낙원이라는 단어가 낙원에서 가장 거리가 먼 상황인 사막에서 생겨난 것처럼 성공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많은 책이 범람하는 이유는 진짜 성공이 없기 때문에. 다 미신입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마음에서 세상 담은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근대 시인이 마음에 담지 말자 했지만 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담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그릇인데 그릇인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다 보면 자식이 담기지 안 담겨요? 남편을 대하다 보면 남편이 담기지요. 돈을 대하다 보면 돈이 담기지 안 담기겠습니까? 음악을 하다 보면 음악이 담기고 문학을 하다 보면 문학이 담기지요. 난초를 기르다 보면 법정 스님 같은 분도 난초가 담기는 거예요. 담지 말자는 것은 바람직한 어떤 청류형의 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안도현 시인 말대로 담아야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담아봐야 다 그게 쓰레기로 변해지는데, 쓰레기통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쓰레기통이 되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허우적대는 거예요. 허우적대면 세상이 만들어낸 미신 같은 법칙들을 붙잡고 안식 없는 삶을, 쉼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마음에 담긴 것들을 확장하고 부흥시키고 또 강화하고 번영케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합니다만 그게 다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담고 있는 거를 부흥시키고 번영시키고 강화시키고 확장시키려고 그러는데 자꾸 가라앉기만 하거든요. 마음은 가라앉기만 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돼도 마음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해밍웨이가 자살하고 마릴린 먼로가 자살을 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다 됐는데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가라앉으면 그게 안 됐기 때문이려니 하고 자기를 속일 수는 있는데 원하는 대로 다 됐을 때 마음이 가라앉아서 기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으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죠. 안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담긴다고 세상 것을 담기는 대로 담으면 마음은 가라앉고 허우적대게 됩니다. 허우적거리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상숭배 미신 같은 온갖 미신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미신만 붙잡고 사는데 거기에 쉼이 없어요.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 먹은 상태가 된 사람들에게 선악과 따먹기 이전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자꾸 세상에 담겨요. 그 세상에 담기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은 자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냥 나는 죽은 자라고 인정만 하고 있는데 마음이 떠요. 마음이 뜨면서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뜬다는 건 뭡니까?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 보면서 세상이 담겼길래 자식이 담겼길래 자식 담긴 마음 죽고 남편이 담겼길래 남편 마음 담긴 마음 죽고 돈이 담겼길래 돈 담긴 마음 죽고 건강이 담겼길래 건강 담긴 마음이 죽었을 뿐이에요. 근데 떠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평강하게 하리라, 평강하게 하리라 계속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에요. 떠요. 뜨면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 것이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삽니다. 근데 기뻐요. 그렇게 기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마음에 담지 않은 모든 세상 것에 바람이신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도 떠요. 그것도 뜨기 시작해요. 질서가 잡히고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함 대신에 열매가 맺혀지고 흑암 대신에 광명이 찾아옵니다. 아니 이걸 왜 안 해? 그냥 세상이 담겨져 있어서 가라앉고 기분이 나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화가 나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니까 그 담겨져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라는 거예요. 돈 내랍니까? 어딜 달려갔다 오랍니까? 짐을 지고 가라고 합니까? 마음의 세상이 담겨서 무거운 나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만 하라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인정만 하라는데 이거 왜 못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이걸 세상에 담은 상태를 기정사실화해서 세상에 담고 있는 그것을 부흥시키고 번영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는 길이 복음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바로 앞장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엄청난 질책이 가해지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만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허우적거리는 삶,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담았기 때문에 빠지는 그 허우적거리면서 자꾸 미신을 사로잡고 기독교의 복음조차도 미신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속에 담은 내 가족이 잘 되려면 충성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미신이 다 미신이거든요. 면죄부를 사면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 간다는 미신과 똑같은 미신입니다. 이제는 안식 없는 허우적거림을 중단하고 십자가 생활화로 마음의 평강의 안식,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의 안식이 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간단한 십자가 생활화에 시간과 목숨과 뜻과 마음을 걸므로써 마음에도 안식이라 바다를 걷게 하시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